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복음이 됐으니까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푸시하고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알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세 제자의 질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빌립의 질문을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그리고 가롯인 아닌 유다의 질문을 22절에 있습니다.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 내가 빨리 가야지 일을 마치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내가 보낼 수가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세세히 기록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뻔했습니다. 어쨌든 물어서 그리스도께서 대답을 해주셨고 그 대답이 기록되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와서는요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가. 오늘 읽을 본문의 말씀 11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포도나무로 비유했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우리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있는 가지가 뭐 이란다 저란다 할 게 없잖아요. 그러기에 포도나무가 주는 진액을 먹고 우리는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되는데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살면서 무슨 결과를 내게 돼 있는데 그 결과가 두 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는 육체의 열매, 하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보혜사를 모르면은요 성령의 열매 맺기보다는 세상의 열매를 육신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끝에 보면은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게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는 의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한번 보고 갑시다. 5장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죠. 5장 19절에 육신의 열매는 현저하니 22절에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는 없지만은 이미 과거에 다 못 박은 상태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는가 아이가. 그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조금 자기한테 아프게 한다든가 태를 한다든가 힘을 가하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참을 수 있는 거죠. 기다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요게 전에와 지금이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했는데 1절 봅니다. 15장 1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정결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나는 나무다 했고 그런데 이 나무도 가꾸는 분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3절에 그렇게 하죠. 말이 뭐예요? 진리죠. 진리가 이미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 따라 3년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제자 됨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거죠. 내 안에 거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 단체, 이 속에 있는 것 자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이 교회는 어떻다, 저 교회는 어떻다 이렇게 할 수 없죠, 사실은. 그러면은 정말로 제가 교회 관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회다. 성도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주인은 주님입니다. 주님이지만은 목회자도 왔다가 하나님의 인사이동을 통해서 이리저리 가야 돼요. 가라면 가는 겁니다. 아골골짜기로 가라면 가고, 뭐 도시로 가라 하면 도시로 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조상 개척교회를 한 목사가 떠나기가 쉽지 않죠. 이게 하나님이 개척을 시킬 때는 그곳에 무슨 뜻이 있어서 맡겨놨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은 목사는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튼튼하게 만들어가고, 목사님은 이렇게 오셨다가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또 교회를 치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요즘 시대의 성도들이 책임질라 합니까? 그 책임 안 질라 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스럽거든요. 자기 뭐 재산이 축난다든가, 자기가 자꾸 축이 날 것 같으니까 불안해하면서 안 맡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가 그게 이루어집니까? 대개 다 그렇습니다. 대개. 서로 이제 그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할 따름이지. 우리가 씨를 뿌리고 복을 더듬고 이렇게 할 따름이지.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고 물을 줘야만이 자라날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하고 내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양분되어 있거든요. 뭐 다 하는 것 같아도, 그죠? 우리가 깨끗해져 있다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관이 흔들리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교회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 형편과 조건에 맞춰서 무교회주의가 그게 중국 화교인데 이 사람이 그게 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꽤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별것 아닌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강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잖아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한다. 이렇게 봐도 전혀 무방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떠나도 뭐 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말입니다. 거기 떠나면 거기로부터 바로 마릅니다. 말라. 반나절도 안 돼가 가지는 마르죠. 주인의 충치를 떠나면 바로 마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말라 그게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이거는 뭐 해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 떠나면 지옥 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욕심으로 말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법이 있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걸 다 주신다 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이 결국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다시 그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인데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를 아주 거북해 하고 있으니까
자꾸 율법은 끝난 것처럼 인식시켜 줬거든요, 교회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고 1.1도 틀림없이 다 이루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이게 이 책이 거의 다 기록되고 복음서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살면서 난 하나님 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뭐하잖아요. 그 나라의 사람이면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 법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로마서 7장에 가면은요 이걸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되었다 하고 쭉 내려오다가 6절까지 내려오다가 7절에 오면은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율법이 그러니까 뭐 구약에서 뭐 역할을 하고 신약에서 왜 역할을 하나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그걸 적었어요. 율법이 어떻게 그런즉 7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의 역할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죄가 돌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도다. 그래서 계명의 역할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게 죽는 이 말은 산다는 말이죠.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했다. 이걸 깨닫지 못할 때는 뭐 회개고 뭐가 없습니다. 그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계명의 역할인데 그 계명이 나한테 딱 적용이 되니까 할 말 없음 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괴수로다 하고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간 심리 속에 바울은 이걸 처절하게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로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따라갔다. 죄된 삶을 살 때 전에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기 전에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여 내 속에 있는 죄가 하는 거다. 그래 이게 쭉 내려가면은요 그 자기 속에 마음 속에 두 법이 있더라는 거라. 하나는 그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우리 속에 늘 이렇게 갈등하는 요소들이 두 개가 들어있는 거라. 조금 더 하면은 우리 선하게 살 수 있고 조금 손해보면은 죄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욕심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바울이 아주 처절하게 깨닫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게 구원받고 난 뒤에 내면의 갈등들을 설명하거든요. 우리 내면에. 그래 이제 율법이 어떻게 패할 수가 있노? 그래 이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5장 16절에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그런다. 하고 12절부터는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여기에서는 포도나무라 했던 그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하나 되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와 하나 되어 살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를 사랑하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다 그죠, 그거는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내 계명은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계명 속에 들어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가 된다. 그죠? 관계가 참 희한하다, 그죠?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부 관계를 구약에서는 묘사했거든요. 부부 관계를 묘사하다가 내려가면서 신약에 와서는 아들과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전에는 또 종이다, 이렇게 하죠. 종, 친구, 이렇게 넘어오죠. 상황 따라 조금 달라졌는데, 여기 이제 친구라 할 때는 결국 이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구도 뭐 친구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되니까, 친구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최고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내 친구가 되는 것이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줄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다 가르쳐 줄 수는 없고 그 바톤이 보혜사 성령에게로 넘어간다고 지난 시간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면 이제 보혜사 성령을 한 번 더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관계를 이야기하다가 26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이렇게 나오죠. 그럼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교회 가려고 결정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때가 이르러서 너한테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그 삶이 기도인데 뭐 안 될 게 됐습니까? 다 성취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는데 그 기도할 게 사실 뭐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려면은 몇몇 가지 기도가 할 게 나오겠지만 그게 내가 족하게 사는데 어떻게 뭘 또 바랍니까? 그죠? 그럴 수 없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같이 이웃 사랑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같이 그래 하면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웃뿐만 아니고 세상과의 관계는 그럼 뭐지 할래?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그냥 알아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다. 우리가 그 무단히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미워할 때가 있죠. 뭐 별 관계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말 안 하고 있어도요,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정신 바로 바뀐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그게 말을 안 해야 그렇지. 그렇잖아요. 살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그럴 겁니다. 자기들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이제 세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 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천국에 갈 걸 알면서 노년을 보내고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다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허실허실하 해갖고 노인 돼가면서 내가 왜 갖고 죽으면 어디 갖고 그래갖고 엉뚱한 소리 하면은 그 누가 그걸 부러워하겠습니까? 그걸 보고 누가 시기하고 누가 그걸 욕하겠습니까? 욕 안 얻어 먹습니다.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욕 얻어 먹는 거 그거는 영광이라 하잖아요. 그게 스스로 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막 미운 짓은 골라가면서 단체 생활 할 때 해놔놓고 자기가 욕 얻어 먹으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욕 얻어 먹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종이 주인보다 더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여서인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이제 좀 있으면 그리스도 가면은 우리도 핍박받는다. 내 말을 지켜서인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죠. 안다 하면서 모른다.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이게 바른 말을 해줬기 때문에 알게 했고 깨닫게 했는데도 안 깨달으려 하는 사람이 그 죄인 거죠. 죄를 알게 했는데도 그 죄를 모르는 것처럼 한다고 몰라지는 게 아니다. 핑계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을 미워하며 살면서 어떻게 천국 갈라 합니까? 잘 될라 합니까? 안 된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뭐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이런 일들 저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아버지를 그 사람들이 사실 본 적이 없다 하죠. 도마도 그렇게 질문했잖아요. 3년을 따라다니면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25절.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고 그런다. 시편 69편 4절 35편 19절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연고 없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자기들은 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시기가 크고 핍박이 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정인이 되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미래.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나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애라.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지금 그 성전을 맡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명쾌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나를 어떻게 죽이겠노?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나도 바로 알지 못하는 거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면 더욱 선명해질 거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떠나갈 때가 다 되어갔다. 이제 8장 뒤에 18장쯤 가면 이제 체포당하거든요. 그럼 십자가에 죽으신다. 마지막 한 주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놓는 거라. 나중에 놀라지 않도록.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내가 인간적으로 사실 예수님은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서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표현하자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 계산법이 머릿속에 막 돌아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막 죽는다, 간다 하더니 어디 갚으리고 나면 우리까지 딱 좋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면 어떻게 되노? 그야말로 지붕 쳐다보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지붕을 쳐다봤으면 구원도 없겠지만 그래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옛날에 노뱀을 바라봤던 것처럼 살아난 거죠. 전부 다. 바르게.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겠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알고 싶죠 우리가. 의에 대하여 알고 싶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된다. 그런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죄에 대하여 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죄를 갖다가 뭐 강도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간음, 강도, 살인 뭐 이런 것들을 죄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 죄 맞습니다. 그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죠. 그리스도의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 죄를 짓습니까? 못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선명해집니다.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한쪽에, 양쪽에 있는 거지, 선에 있든지 악에 있든지 있어야 되지, 중간지대가 없다 하잖아요. 회색은 없습니다. 검든지 희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이제 안 믿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의에 대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주님께서 오신 것이 이미 심판 시작되었다 했잖아요. 여러 번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미래서도 알게 한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는 오셔서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올라가 계시니까 성령이 이제 일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하시는 일은 전부 다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다. 성부와 성자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그가 누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며 그 보혜사 성령의 성격이 어떠며 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잘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 속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푸시하는데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관섭하시고 못 가게 하고 붙들고 밀고 다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래 하는데도 그를 잘 인정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한다. 이게 조금만 우리가 자제하고 잠시 멈추면서 내 속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들어보면은요. 그게 속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성령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일찍 또 많이 좀 가르쳤으면 그냥 피상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가르쳐 줬었으면 좀 안 나았겠나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성경 여기에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뿐만 아니고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다 그의 요소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보혜사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죠, 그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그 성삼위를 아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가 특별한 또 다른 일을 하려 하는 게 아니고 맹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니까. 그럼 진리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오셔서 직접 주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또 자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도 그가 그고, 또 주님의 것을 내 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일한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게 나중에 우리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미리 가르쳐줘. 보혜사 성령이 임할 건데, 그는 내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 끝난 거죠. 성경을 갖고 이야기한다. 진리를 갖고 이야기한다. 자, 오늘 벌써 40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처음에 우리 이렇게 정말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무이시다.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아는 건데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교회론에서 그렇게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무가 돼서 포도나무 옆에다 가지가 삐쭉 나온 거 그걸 이야기하려 하는 게 아니고 몸된 그리스도의 일원으로 우리가 교인으로
택함을 받고 불림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대면대면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는 고사하고 육신의 열매를 맺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편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그렇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현재 ing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해라. 계명도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 해갖고 말이야. 율법도 별 볼 없다 하면서 나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전체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킬 수 있나 없나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지키기가 힘들죠. 구약의 사람들도 못 지켰으니까 신약에 사는 우리가 더 힘들죠. 힘든데 이것은 우리한테 구약의 사람들에게 있기는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우리는 진리를 행할 수 있도록까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복음이 됐으니까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한테 푸시하고 있다.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 그리고 12절부터는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세상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이제 그리스도는 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6절부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내려왔죠. 그리고 16장 넘어서서 끝까지 여기 15절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라고 이런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13절에 결론을 그려줬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는데 누구한테 들어요? 그리스도께서 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게 하신다. 그래서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은요, 보혜사 성령은 본인이 하실 일을 그냥 하시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우리가 성령 따로, 예수 따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이해하는 게 그가 그다. 하나도 하나. 하나고 그 사역의 바톤이 그대로 넘어와서 그때는 보이는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록을 남기셨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거라. 그래서 이 마음 속에 내주하시는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보이는 영으로 느낀다면 어떻습니까? 그럼 믿음이 좀 달라지겠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한테 나타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일하시는데 성령님도 여전히 보혜사 성령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삼위가 하나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주어졌고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교회를 통해서 결국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의가 모이고 그게 커져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사실 뭐 승리는 고사하고 우리 구원받는 거 이것도 뭐 힘들잖아요. 예, 성령의 도우심이다. 끝에 가보니까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래저래 들어왔던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다면 그건 잘 되는 거 맞습니다. 이게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성경 어느 부분에 어디에 그게 있는지 오늘 우리가 찾아본 거죠. 그게 주님을 안다고 성경 모르면 또 바보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주님 모르면 또 바보고요. 그게 하나님 알고 주님은 알겠는데 성령님은 어디 계신 거 모르겠다. 이것도 바보죠. 그 두 분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고 그거 하나다. 이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천으로 옮기셨고 옮기신 그것을 성령님은 지금도 보존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구원이 그저 우리한테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이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천국 간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고 천국 갔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하루 새겨져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